할렐루야. 오늘 2020년 10월 11일. 벌써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해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없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생사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풀 수 없는 큰 숙제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느냐의 문제를 올바르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젊은 나사로가 죽자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을 병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병과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죽을 병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으로 베다니의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남매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동생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 남매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동생마저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동생이 희망의 등불이었는데 남동생마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두 자매의 마음은 참으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 암담한 그 고통,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죽을 병이나 죽음만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고 살 만큼 살았다의 기준이 없지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살았어도 사랑하는 분이 큰 병이 걸렸거나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보고 참으로 고통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나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죽을 병에 걸려서 죽든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나 죽음 앞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죽을 병이나 죽음의 위기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지난주 추석 연휴 때 우리 한 권사님의 부군께서 갑자기 추석 전날 쓰러지셔서 119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 큰딸 집사님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큰딸 집사님은 아버지가 쓰러져 긴급하게 헬기로 호송하고 있는 중에 외삼촌이 장로님에게 긴급히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영접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치료와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의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큰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동생이 죽을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긴급한 전가를 받고 뜬금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는 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원래부터 사랑하신 지 오래되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곧장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급한 상황인데도 이틀이나 시간을 더 지체했겠습니까?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른 후에 가려고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을 얼른 고쳐주시지 않고 죽고 장사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 또 큰 병이나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도 하고 또 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인생사에서 이러한 일들은 겉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며 어떤 병든 자들이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줌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훨씬 좋고 삶의 열매도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으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들고 일들을 많이 하셔서 머리, 눈, 어깨, 허리, 무릎 여러 부분에서 약해져서 약봉지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분들을 보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병도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사의 인생 문제의 해결사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있다가 제자들에게 유다의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선생님, 유대로 가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로 다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14절 15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의 부활의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 참된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하여서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그 현장에 있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생사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느냐의 문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살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낮에 햇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은 그 빛 아래에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아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면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져 실족하거나 어둠에 빠지거나 방황할 일 없이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느냐의 문제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장수하지 못하든 주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듯 깨우시는 달리라금 일어나라 하심으로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깨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잠든 자, 죽은 자를 깨우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깨우십니다. 그때 주님의 깨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만 아프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설령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 젊지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 불치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쳤을지라도 연명 치료는 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합시다 라고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병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심으로도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최후에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이 숙제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조명빨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인데, 주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 두 가지 기둥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처럼 서로의 종이 되어주면서 섬겨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더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죽음 문제 해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밝은 빛 아래서 우리가 밝은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